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느 세대든지 그리고 또 어느 때든지 어려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주 전에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전에 들었던 사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세대를 시험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이방 민족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이들에게는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들에게 안식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온전히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온전히 안식할 날이 이르며 모든 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아직은 완전한 안식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 삶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바꿔 말하면 여전히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죠. 또한 5절을 보면 좀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죠.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도구로, 이스라엘을 시험할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명령들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오래지 않아서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서로 결혼시키고 결혼하고 하는 통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눈 안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사사기 2장에서 나온 대로 사사기 사이클 안에서 또 돌게 됩니다. 이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준비해 놓으신 이방인들의 손에 이들을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이 왕을 8년을 섬겼는데 사실 우리처럼 그 끝이 8년이다 라고
이것을 알고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시간을 보내다가 끝나고 보니까 8년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기간은 꽤 긴 기간입니다. 정말 긴 기간 동안 그 다른 나라 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책에서는 흔히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럇 세벨, 다시 말하면 드빌이라는 곳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누가 봐도 용맹스럽고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사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마침내 이깁니다. 그때부터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습니다. 평온하였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땅이 쉬었다 혹은 안식을 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사사기 사이클 그 안으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사사기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를 8년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니엘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 뒤로 사사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쉼을 누렸습니다. 이 사이클의 내용은 우리가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하여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가 있는 동안 쉼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다시금 반복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벗어난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으나 또 어느 정도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의 땅을 배정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냥 기뻐서 둥둥 떠다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쳐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이 땅이 우리의 온전한 안식의 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어려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 목적 안에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이 전쟁은 무엇을 말합니까? 싸우는 법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말이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장 10절을 보면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 민족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배워서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두신 첫 번째 목적, 그것은 가르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놀라우신 일을,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왜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대할 때 지금 발견한 두 가지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배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의 목적이 가르침과 순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부터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배워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워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남의 일처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실패하곤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과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고의로 잊어버리든지 실수로 잊어버리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배워 알았던, 우리가 옛날에 배워 알았던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과거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내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억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인지 한탄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이 쉽사리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때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얼마나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을 모으라. 내 말을 들려주어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에서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교만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 그리고 겸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르침과 순종,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왜 제대로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정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과 순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미 교만하여져서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 온니엘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구원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귀중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도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전에는 사실은 두려움의 보좌였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심지어 이 구원자는요, 사사 중에서 가장 결점이 없다고 보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니엘보다도 더 뛰어나십니다. 온니엘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적은 기간이 아니죠. 사사로 40년을 지냈는데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 담대히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곤 해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왔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쌓아두었다. 내 부를 이렇게 축적하였다. 라고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살곤 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고 큰 망각이고 큰 교만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르침과 순종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사처럼 구원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배워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배워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바른 길, 그 좋은 길, 그 밝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거나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계속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